자, 오늘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서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을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자세한 그 사건을 이미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바로 그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당사자인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초반부부터 19장까지는, 15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역처럼 사역하고요.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16장부터 28장까지 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를 3번 반복하여 간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사건,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늘 간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게 됩니다. 자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하나가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바울의 가치관, 또 바울의 신앙, 삶의 목표, 그리고 바울의 성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충격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가치, 또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닌데요.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데요. 그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진작에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던 걸음을 바꾸거나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을 바꾼 그런 경험이 과연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의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신앙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종교인 사울을 신앙인 바울로 바꾸는 대사건이었어요. 이 체험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바울은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사건에서 심지어 재판을 받는 현장에서도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바울이 간증하는 그 현장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저처럼 이렇게 안정된 이렇게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를 때려 죽일 듯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 사실은 폭도들이죠.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고요. 그들은 끌고 가려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현장을 바울은 피하려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저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 가슴이 너무 간절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진짜 예수를 만났고 이 예수가 너무 소중하고 또 자기를 치는 그들에게도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저들 예수를 만나야 돼, 저들도 예수가 너무 필요해,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결박하여 끌고 가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너가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묻고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서 두 번 놀랐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22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며 놀랍니다. 아마도 천부장은 바울을 단순히 민중을 선동하는 이 소요를 일으키는 인물, 심지어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자 놀랍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적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그래 고백을 하죠. 그러자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경우도 채찍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속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지금 바울을 체포하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와 같이 극한 상황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남들보다 재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특별히 힘없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 중에도, 같은 성도 중에도 좀 없어 보이는 다른 성도를 무시하거나 또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천부장처럼 바울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바울이 영적인 견해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 특권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신부터 확신해야 돼요.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부터 먼저 이런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런 신분에 대한 확증을 가질 때 바울처럼 내가 빈곤에 처해도 부유에 처해도 자유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에 우러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과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 천부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을 보면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 또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소망,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는 어떤 성취와 명예, 자아 실현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받아야 돼요?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로 억울한 것 참지 못하고 모든 것에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2장 3절로 5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뿐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유추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어떤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학자에게서 공부를 한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상황이 전혀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이거든요. 이 오해 때문이라고 이것을 변명하며 소리치며 항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진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처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과거의 자기를 보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박해했어요.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오늘 그날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이 그렇게 해도 박해하던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된 예수님의 그 지체들이죠. 그래서 몸을 때리고 지체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머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과거에 이런 진실을 몰랐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폭행하고 이미 폭행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에게서 과거의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나도 과거에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박해하는 그 일이 하나님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폭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과거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이전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는데 그들에게서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위기 상황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청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전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조용히 히브리 말로 말하자 사람들이 조용히 듣기 시작해요. 그 간증이 성경에 3번 반복되는 바울의 그 유명한 간증입니다. 간증의 내용은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바울의 간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과 우리가 과연 예수를, 나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만났으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바울을 통하여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인생에 뒤집는 핵을 긋는 절대적 사건이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 신학, 신앙, 삶의 목표, 인격, 미래, 인간관계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진실은 예수님 정말 만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의 간증과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만 가지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첫째, 예수 만난 사람은 온유하게 변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이에요. 나를 세우고 사납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사는 삶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진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진리를 믿는다고 했지만 거칠고 냉정하고 싸납고 그리고 잔인했어요. 거칠게 싸우고 큰 소리 치고 논쟁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분이, 교매사회에 유명한 분이, 제가 유명하다는 것은 소문이 안 좋기로 유명한 분이 교회를 오겠다고 그분을 또 연락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 사실을 교우들에게 얘기했더니 막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 사람 오면 교회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착하고 온유하고 막 성품이 좋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면 온유해져야 됩니다. 착해져야 됩니다.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뛰어난 종교인이었지만 거칠고 사납고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물론 인간의 성격 자체가 100% 바뀌지는 않죠. 나중에 바나바와 갈등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자기를 폭행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를 폭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합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고 자존심이 없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격동하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부드러움은 예수 만난 사람들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2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고 또 하나의 복음의 한 단면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사실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당하는 고난, 멸시, 오해, 고통, 눈물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같이 오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수치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수치를 당하고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를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공유하는 것은 수치와 고난만이 아니에요. 그날에 좀 전에 제가 요한일서에서 말씀드렸죠. 그날에 우리가 주님처럼 변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과 미래도 공유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바울같이 나를 둘러싼 폭도들 같은 상황에도 그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온유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이기심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 맡길 때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온유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폭행하는 군중들에게 온유함으로 선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 사울은 매우 교만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이렇게 정죄하던 사람이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큰 자란 뜻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한 최고의 지성이 됐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왕족 출신이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울, 큰 자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무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오만, 그리고 자기의 심각한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고 결국 내 인생의 주님 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름을 바꾸었어요. 바울, 작은 자란 뜻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죄인이라 그러지만은 의인처럼 살고 나는 뭐 저 같은 죄인,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립서비스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인정했고 정말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나타나는 그게 겸손이에요. 바울에게 그게 나타났어요. 세 번째, 예수님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믿는 사람은 자꾸 돈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가졌다, 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아파트 평수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인생의 가치가 육체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재미를 자꾸 얘기하고 육체의 성취를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전했어요. 한때 바울이 착각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지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지적 철학으로 접근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부활만 전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만 전하겠다. 바울은 예수님만 전했어요. 이전에 자랑하던 가문, 혈통, 로마 시민권, 학력 이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바울 같은 체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바울 같은 극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울을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님으로. 결국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인생의 추가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11조하고 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절대적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추가 바뀌어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 부르는 그 고백이죠. 이 경험은 바울에게처럼 극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모태신앙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경험되고 체험돼요. 그런데 진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의 추가 바뀌는 것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사람은 반드시 주님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다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서 자아는 죽어지고 잘못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 사도행전 9장 그 사건으로 볼 때는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바울 이전엔 사울처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가 쌓아온 종교성,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나의 아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만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즉시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이 종교적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가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물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 질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주장해온 내 생각, 내가 붙들고 있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사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이 질문은 땅의 인생을 살던 사울을 하나님 나라 백성된 바울로 바꿔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위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깨트려지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깨트려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 정직하고 본질적이고 진지한 인생 질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정말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질문하고 결단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그 인생을 바꾸는, 뒤집는 사건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획기적으로 바뀌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 만난, 예수님 영접한 사건이 있나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님으로 정말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다가 주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저히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구세주인 것을 이미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지, 주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면서 이 거룩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묵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생각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뢰한 마음부터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미 바울같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피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주시고 고백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진지하게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날마다 주님, 어떻게 살까요? 질문하면서
나의 삶을,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